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해보죠. 감사가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고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야, 요럴 때 감사해라, 저럴 때 감사해라, 네 이러니까 감사해야지, 너 저거 안 됐으니까, 저거 막혔으니까, 저거 안 해줬으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 이럴 때 감사해야 된다. 너 감 하나 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 누가 너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가 하는 일들 속에 감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감사 못하면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다 가진 것이요,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우리의 DNA 속에 감사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럴 때 감사해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이 감사가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2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요 사랑받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넌 누구냐 하면 너는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라. 그래서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을 잘 해석하는 사람.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진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랑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행동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느끼기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은혜를 입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 생각하죠.
나는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사랑받은 게 없고 난 지금도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뭐 전부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했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해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표시가 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구김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뭘 하나를 줘도 기쁘게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뭘 하나 주더라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주는데요? 뭔데요? 날짜 보고 이거 어떻게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닌지 전부 자꾸 의심을 하죠. 사랑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는 그렇게 옷 입고 행동하라는 말은 내 삶을 나의 오늘을 잘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많이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죠?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사람은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줬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는지 난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나 구원받았다.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주시더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고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당연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원망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이야 은금도 하고 다 했는데 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행위에 대한 여러분 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받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은 자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감사 못할 이유가 우리 안에 많죠. 그건 뭔가 하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갖춰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씩은 다 부족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뭐가 또 약해요? 몸이 약할 수 있고,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또 뭔 좋을 수 있어요? 몸은 건강하고 성격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예쁜데 여러분 어때요? 얼굴은 예쁜데 성격은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다 갖춰진 것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늘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오늘의 환경,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데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뭘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근본적인 DNA를 바꾸는 것은 뭘 하나 받아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향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 탓하기 시작하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뭔가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전부 내 탓이고 내가 잘해서고,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고 남 탓이고.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장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회사가 다 잘 되는 건 우리 사원들 덕분이다, 직원들 덕분에 회사가 잘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탓하기 시작하죠. 이것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원들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야, 우리 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돌아간다, 사장님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뭐 먹고 살겠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탓하기 시작하죠. 사장 저것 때문에 막 죽겠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10대 자녀들, 사춘기인 자녀들 많죠. 10대 자녀가 반항을 한다.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입니까? 감사 제목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입니까?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집 나가는 게 좋아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서 집을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집에 자꾸 말 안 듣고 속썩여도 밤만 되면 집에 들어와. 이게 낫다는 말이죠. 잘 해석을 해보면 말이에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내야 될 세금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면서 다 가져간다.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 세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만큼 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사를 하고 치워야 될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어요. 이거 화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었으니까 여러분 설거지거리가 많아진 거죠. 내가 닦아야 하고 청소해야 될 집, 잔디, 닦아야 될 유리창, 고쳐야 할 배수구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뭐죠?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정부에 대해 불평분만을 하면서 예를 들어 무슨 대통령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건 뭐죠? 이 나라가 그만큼 힘들다가 아니라 이 나라에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래 욕하다가는 다 잡혀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만큼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를 하는데 맨 끝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 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주차하려고 하니까 멀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불평이 나지. 없어봐요. 차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주차한다는 말은 그만큼 걸어서 오고 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거죠. 기름값이 많이 들었다? 뜨뜻하게 살았다는 거죠.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 에어컨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옆에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 불러, 찬송을 너무 못 불러요. 그건 뭐예요? 내 귀가 그 정도로 고급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화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엄청난 겁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산더미라는 거예요. 입을 옷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 이건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요. 새벽에 알람으로 내가 잠에 깼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가장 골칫덩어리 10대의 자녀가 반응을 하는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그래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살다가 보니 생기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일 수 있는데, 오늘을 해석을 잘못하면 감사를 놓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생각하니까 그의 삶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이 뭐가 돼요?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 감사의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를 잘 실천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목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가요? 목사가 성도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를 가려내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싸워보고 찾아보고 누가 몇 대 몇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 나면 하는 것처럼 과실 비율을 따집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피차 용서해라. 피차. 누가 누구에게 라는 이 말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니나 똑같다는 말이죠. 나는 얼마나 공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막 평생 한 번도 나쁜 것 안 하고, 생각도 막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몰라도 내나 니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한 그 사람이나 좀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니나 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 니나 내나 별 다를 게 없다. 네가 대단히 착한 것 같아도 그래봤자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죄인인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용서 못 받을 죄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한데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차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어떻게 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죄인이에요? 살만한 죄인, 죽을 만한 죄인. 죽을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를. 맞습니까? 죽을 죄인 맞아요? 이런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줬단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죄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네 사랑하니까 용서해 준다. 다 용서해 준다. 이런 죽을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받았다면 여러분 살면서 죽일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거든 죽일 만큼의 죄가 있습니까? 저 죄인 저거는 죽여야 된다, 죽여야만 해결된다, 이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은 죄 중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죽일 만큼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죄가 있어요? 남편이 저 남편 저건 죽여야 된다, 저거는 안 죽이거나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죽을 죄인이요, 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하였고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용서가 없이는 아무리 여기에서 감사하면 오만 감사를 다 하죠. 하나님 막 귤을 주신 하나님, 호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면 이 감사가 완벽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나거든. 싸웠던 사람이 생각나면 그대로 재물을 두고 가가지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 그거 빼놓고 안 된다는 말이죠. 용서하고 용서받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원수가 가다가 자빠졌어요. 쌤통이에요? 안 쌤통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딱 가는 자빠졌어. 속이 다 시원하다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쩌노입니까?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원수 집에 손대 소가 길을 잃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 해야 돼요? 아니면 찾아줘야 돼요. 길을 잃었으면 잘 됐다 지금 어디 가가지고 막 누가 잡아먹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 소가 길을 잃었는데 원수 소니까요. 난 모르겠다, 잘 됐다, 네 한 대로 당하는 기다. 네가 그때 고집했기 때문에 네가 소 잃고 낙 잃고 돈 다 날리는 기다. 잘 됐다 하고는 쌤통이다. 잘 됐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그 소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의 짐이 나귀하고 함께 엎어졌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여러분은 대답을 감히 못하는 저는 속이 시원해요. 아니 나귀가 탁 넘어 봐라 내한테 고래하는 그대로 봐라 네가 고래하니까 고래 되는 거다 라고 쌤통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란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짐을 부릴지니라. 자빠졌으면 가가지고 도와줘라. 여러분 가가지고요, 그거 자빠진 거 도와주다가 보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됩니다. 사람 관계란 게 별거 없거든요. 가가지고 자빠졌네, 아이고 어쩌노 하고 같이 도와주면서요 마음 다 풀려버려요. 대단한 무슨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게 대단히 물론 어렵겠죠만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번 웃고 나면 사실 다 되고요, 한번 안아주면 다 해결될 일일 수 있단 말이죠. 자빠졌는데 진짜 자빠지고 큰일 나버렸어. 나귀가 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미워하던 그 사람도 물에 빠져서 막 죽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둬가지고 그 사람이 더 큰 낭패를 당하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동인도 제도에 가면요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가 별명이 뭔가 복수하는 원숭이랍니다. 복수하는 원숭이. 이 원숭이는요 어떤 원숭이냐, 그냥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내 원수집이 있잖아요. 저기에 원수집이 있는데 저거 내가 언제 한번 골탕 먹인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로 또 우리 같으면 이제 옛날 볏집 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그런 집이겠죠. 그런 집이 모양이죠. 나무로 하고. 그 집 위에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쫙 뿌린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옥수수 그 알맹이 주워 먹는다고 그 집을 다 해치는 거예요. 다 파헤치는 거예요. 지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딱 주머니에 옥수수 하나 해놨다가 저 집 구석 저거 한번 보자 하면서 쫙 뿌리면 원숭이가 확 몰려가 다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원숭이. 그런데 이 원숭이는 자기가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고 원숭이는 그냥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뭘로? 밀가루로 한다고요. 밀가루로 쫙 옥수수 뿌려놓고는요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원수집을 다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복수의 이용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면, 여러분, 그 남녀가 뭐 살다가 어떻게 해요? 뭐 대단한 거, 뭐 남북 경제 때문에 무슨 뭐 전쟁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투다가 나중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고 감정적인 싸움이 되죠. 복수하는 원숭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는 게 뭔가 하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아이고, 네 나이 때 그럴 수 있다. 나도 옛날엔 그랬다. 이거 얼마나 큰 포용력인지 모릅니다. 나도 옛날엔 그랬다. 나는 네 때 난 네보다 더 했다. 여러분, 더 했어요, 덜 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더 했어요, 덜 했어요? 더 했죠, 더 했죠. 제 아들 보면서도요, 야, 얘 아들 크는 거 보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야, 내처럼 컸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런 환경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제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금고턴 제 이야기 하잖아요. 얘가 4학년 때 그랬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내 입장에서 어땠을까? 애가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4학년짜리 재승이를 내가 봤다면 황당할 노릇이죠. 난 그랬단 말이에요, 4학년 때. 그런데 아들 보니까 아들은 내보다 낫다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용납입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네 만날 땐 그랬다. 용납이고요. 또 어떻게 피차 용서라고 해요. 피차 용서.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누가 잘못이 더 커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누가 잘못이 커요? 아내가 크죠. 누구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지는 잘했어, 다. 나는 잘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런 거예요? 둘 다 어떻다? 똑같으니까 싸운 거예요. 둘 다 똑같다. 그러니까 피차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해라. 피차 용서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5절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네 마음의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 평강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천부도 너 용서한다. 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기도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래요.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서 조건이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우리는 늘상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이고, 방금 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한다. 하지만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본인에게 과실이 난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 죽은 죄인, 그런 나라고 한다면,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용서의 방법은 네가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이것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을 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잘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잘 해석하니까,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최고의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감사를 잘 배우는 사람.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되는가? 이 감사도요, 어떻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움이 곧 감사입니다. 안 배우거든요. 이 감사가 안 나오는데 배우고 나면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하냐 싶은데 배우고 났더니, 알고 났더니, 깨닫고 났더니, 아, 이게 감사구나. 내 뜻대로 된 게 감사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감사입니까? 어떨 때는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감사할 때가 더 중요한 감사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되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감사이고 되게 하신 것도 감사이지만 안 되게 하신 것도 엄청난 감사일 수 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자, 16절부터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로 배우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그 다음엔요, 지혜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대요. 서로 막 지적하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기 시작한대요. 이 뭐예요?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그거 용서해줘라, 아이고 그거 그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용납하고 보다듬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속에 풍성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스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것 가지고는 상처도 안 받아요. 그건 뭐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 찬양은요, 감사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냥 생각할 땐 몰랐는데 찬송하며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다, 진짜 맞다. 모든 것이 은혜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니 은혜라오. 아, 은혜였구나. 이 찬양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해라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뭘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말해라. 일을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일해라. 여러분, 말을 보면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은혜 입은 사람과 또 시험 든 사람이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빠지면은 빠진 저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뭐 애쓰고 고생하셔가지고 살도 빠지고 우리 때문에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목사님 뭐 한다고 살 빠졌노?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 목사가 늘 예를 들어 지난주하고 같은 양복 늘 똑같은 거 입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검소하시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하여튼 그래요. 사람이 말이 희한하게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누가 살이 좀 찌면은요, 아유 디룩디룩 살쪘다 표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유 건강하게 보인다, 좋게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요 희한하게 달라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말해라, 일해라.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일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막 열 막 내면서 분을 내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일하고,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사랑을 잘 해석해야 된다.
나 자신을, 내가 받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간다. 지금부터 나는 막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또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 안에 용서해야 이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방금은요, 감사는 배워서 하는 거지 그냥 되지 않는다. 자, 그 배우기 시작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가고, 뭐라고요? 불행할 때 뭐하면? 감사하면 뭐가 쫓겨가요? 불행이 쫓겨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가졌으니 감사하고 없으니 감사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생각의 크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는요,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가 여러분의 것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 모두가 감사하는 뭐요? 사람이 되어지는 감사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식적으로 또 시간을 내어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안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러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 하고 비교하고 교만하여서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내므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은 사랑을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는 행하고, 내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감사의 제목을 배우고 배워서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